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8번째, 욕심, 사심, 탐심. 욕심과 탐심은 물질, 명예, 권세, 외모 등 다양한 분야로 표출되어 나올 수 있죠. 또한 사심, 즉 사사로운 마음은 정과 욕심을 쫓아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 사심, 탐심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축복된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지난 한 주간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아동유라학교 어린이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만민학예 수련을 통해 크신 응답과 축복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세계 만민의 양떼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한 지혜로 형들을 회개시킨 요셉에 대한 공과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마음문 들을 영적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어 요셉의 선한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방학 기간에 있는 우리 아동들 은혜로운 방학 생활 할 수 있도록 선한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11과 선한 지혜로 형들을 회개시킨 요셉.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아이를 둘로 갈라 나누어 주어라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 한 여인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기를 저 여자에게 줘도 좋으니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반면 다른 여인은 판결대로 아기를 나누라고 하지요. 이 모습을 본 솔로몬 왕은 곧바로 친엄마가 누구인지 밝혀냈어요. 진짜 엄마라면 아기가 죽기를 바랄 리 없지요. 솔로몬 왕의 지혜에 사람들은 모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고 악한 사람도 깨우쳐줄 수 있어요. 요셉은 선한 지혜가 있었기에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형제들. 애굽 총리 요셉은 형제들을 잘 대접한 후 청지기에게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곡식값을 자루에 몰래 넣게 하지요.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숨기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은 아침이 되자 양식을 챙겨 고향으로 떠납니다. 형제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청지기가 쫓아와서는 그들의 총리인 은잔을 훔쳐갔다고 했기 때문이죠. 깜짝 놀란 형제들은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만일 자신들의 짐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형제들 모두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제들은 당황했어요. 그들은 겁에 질린 채 어쩔 수 없이 다시 총리 요셉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 형제들이 돌아오자 요셉은 일부러 호통을 쳤어요. 그러고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요. 이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아마 예전의 형들이라면 자신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고향에서 기다리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어떻게든 베냐민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제 중 넷째인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의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막내 베냐민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어린 요셉을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았던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선한 지혜 덕분에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한 형들은 서로 양보하며 희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요셉. 만일 총리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형제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리움을 참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형들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더구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총리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동생인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니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단, 여섯째 납달리, 일곱째 갓, 여덟째 아셀, 아홉째 이사갈, 열째 스불론, 열한째 요새, 열두째 베냐민. 초성 힌트. 비읍, 니은, 미음. 정답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이응, 디귿. 정답은 유다입니다. 요셉의 선한 지혜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한 형들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전 형들의 모습.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만 종이 되라는 말에 다행이라 여겼을 거예요. 회개한 후 형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답은 고향에서 기다리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어떻게든 베냐민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창조의 신비.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는 물의 의미. 창세기 1장 20절 전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물들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있으므로 각종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고 만물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든 생물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즉, 영적인 물이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모두 생명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 곧 영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잠시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신의 아토피를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았고요. 치료받은 지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 아토피가 번지기 시작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너무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물이 나면서 얼굴이 엄청 많이 부었고요. 그리고 진물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게 속눈썹하고 여기 있는 눈 밑에 있는 피부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싶어도 억지로 이렇게 벌려서 눈을 떠야 됐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입술을 벌려야 되잖아요. 이 입 자체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안 벌어져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밥도 먹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수에서 서울로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기도를 받으러 올라갔었습니다. 당회장님 첫 번째 기도를 받고 집에 가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조금 진물이 일단 굳었어요. 계속 이제 버글버글 했거든요, 진물이. 근데 그 진물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총 목사님의 기도를 3번을 제가 받았거든요. 딱 3번 받고 온전히 다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